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군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만 이후에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확신함으로 본문은 끝이 납니다. 본문은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은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다고 탄식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어찌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심판의 때를 알 수 없으므로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들의 즉각적인 심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때를 알지 못함으로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부터 12절까지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며 오히려 득세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2절부터 4절까지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악인들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계표는 지금과 같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글로 새겨놓은 돌이나 말뚝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계표를 몰래 옮기는 행위는 이 자신의 땅을 넓히고자 하는 도둑질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약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함에 호통당한 부류였는데 이 고아와 과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구성당인인 가정조차 갖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의 최대 빈곤층으로 약자로서 이 국률과 자비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처럼 연약한 고아와 과부의 미약한 재산이나 노동력으로 재산을 불리기도 했는데
본문에서 몰아가며라는 단어는 수물을 헐떡거리다, 재촉하다라는 의미로 이 고아와 과부를 고통스럽게 하고 숨조차 쉬지 못하도록 압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와 소는 단수형인데 이는 사회적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한 마리의 나귀와 소까지 약탈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절의 길에서 몰아낸다는 말의 의미는 이 물질적이고 영적인 영역 모두에서 그 이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악인들의 압제와 약탈은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나 바른 삶의 방향까지 이탈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말합니다. 이렇듯 악인들의 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런 악인들의 만행으로 인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빈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욥은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이 이 거친 사막에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들나귀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광야와 같은 땅에서 곡식을 거두거나 먹을 것을 얻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밭에서 수확하고 남은 곡식을 베어야 하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이 포도를 남기지 않을 것이기에 이 가난한 자들의 희망은 성취되지 못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음식뿐 아니라 추위를 버틸 수 있는 옷도 없기 때문에 밤마다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비가 올 때에도 안전하게 거할 초소가 없기 때문에 바위에서 위험을 피해야 됩니다.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과 옷, 그리고 집도 없이 떠돌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들의 폭력에 희생을 당한 가난한 자들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가난한 자들과 또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 채무자들의 자식들이 악인들의 감시하에 올리브 기름을 짜며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을 묘사하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기름을 짜면서도 맛보지 못하며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도 갈증을 느낀다라고 번역하면서 이 악인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들이 그 악인들을 위해 포도주와 기름을 짜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것을 입에도 대지 못하는 것으로 죽도록 고생을 하여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성중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이 고통과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는데 여기에 대해요 하나님은 방관하신다는 불평의 탄식을 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위를 방관하시며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이 자신의 고난도 역시 돌아보지 않고 이 침묵하고 계심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를 위해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로 성도의 신앙을 시험하고 연단시키며 침묵하시며 때로 더욱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또 다른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만행을 저지르는 악인들에 대해 말하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악인들의 특징과 행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욥은 먼저 악인을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로 묘사하는데 이 광명은 선과 그것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빛과 밝음은 언제나 선함과 의로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행복과 번영, 이 승리를 의미하는데, 따라서 본절의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떠나 부도덕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은밀한 것과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악인들은 주로 밤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악을 행합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은 어두움의 자식들인데, 실제로 세상 가운데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대부분은 밤에 발생합니다.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아주 은밀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악인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깁니다. 사도 요한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이 세상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이 오니 자신의 어둠과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는데 19절을 보면 뜨겁게 장렬한 태양 앞에 눈이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24절을 보면 곡식이 베임같이 베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잠깐 동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 동안일 뿐입니다. 또한 그와 같이 의인의 고난도 잠깐 동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추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의 쾌락과 기쁨과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모세처럼 이 영원한 유익과 즐거움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부조리의 연속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도 성공을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불법과 부정을 통해 이익을 얻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 수 없지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욥기의 내용들이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하고 또 공의로워야 할 이 세상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땅의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넘치는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한같이 흐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찬란한 빛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원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 정교인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 다시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섬김으로써 섬기는 자들이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여서 그 행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한 이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젊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